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들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유대 나라에는 오래전부터 백성들을 지도한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들이었어요. 인기몰이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상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강력한 라이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경계의 대상이 생긴 것입니다. 경쟁의 대상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 마음대로 마음껏 해왔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에 어떤 사람이 없었는데 도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티를 잡으려고 따라다녔어요. 바리새인들이 발견한 두드러진 허물 세 가지는 첫째, 예수는 왜 안식일을 범하는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둘째, 예수는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셋째, 예수는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첫째와 셋째는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체제에 대한 정면적으로 도전입니다.
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모세책에 기록된 율법이요, 조상적부터 지켜온 전통인데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율법을 어긴 범법자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걸 트느냐는 것이죠. 6월절이나 초막절에 성전에서 제물이 될 그 양이나 그 소를 매매하는 것은 그냥 율법이 허락하는 일로서 수천 년 동안이나 지켜온 일인데 왜 자기가 뭔데 왜 우리의 장사하는 상을 들러 없는가? 도무지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큼이라도 명분을 세울 수 있었겠으나 두 번째 문제, 바로 예수는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지어냅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혔다. 바로 귀신 들렸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대로 지적하셨어요.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의 집은 자멸하고 말 것이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귀신보다 더 큰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늑탈하려면 먼저 그 집주인을 결박하여서 이긴 후에라야 그 집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귀신보다 더 큰 영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이유는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무엇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느냐? 당시 민간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아이들도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너희들도 그러면 귀신 들렸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게 됐죠. 분명 말은 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 되지 않는 말은 안 해야 돼요. 그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말에 잡혀요. 그 순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찐들러 버리고 싶어서 그냥 앞뒤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붙여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말에 잡힙니다. 할 말만 해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지혜입니다. 생각은 자유라고 할지라도 아무 생각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고 착각하고 곡해하는 것은 이중죄를 짓는 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령은 크신 영이에요. 성령 앞에서 귀신은 꼼짝 못합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귀신은 저절로 도망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어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고함을 지르며 나와 돼지떼기로 들어갔습니다. 변화산 아래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아이도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도망갔어요. 귀신들은 예수님만 보면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칠 줄 믿습니다. 성령 앞에서 귀신은 스스로 실패를 자인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때 시골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떤 학생이 있었다고 해요. 이 어린 학생은 교회에 가서 성령과 예수님에 관한 그 배움이 그대로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믿은 거예요. 순수하게 말입니다. 이 어린 학생이 하루는 그 마을에 무당이 와서 구슬하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끼어 구경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선 무당이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서 대나무를 흔들며 신을 받으려고 춤을 췄으나 도무지 신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무당이 정색을 하고 사람들 향해서 여기 누군지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달라고 했어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봐요. 귀신같이 압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주일학교 학생을 내보내자마자 무당에게 신이 내렸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뭔가 안 돼야죠. 뭔가 벌벌벌 떨어야 되겠죠. 그런데 점이나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당들도 우습게 봐요. 아니, 넌 가짜구나. 예. 시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맘 놓고 놀려요. 정말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복신앙과 샤머니즘은 연결된 거예요. 기독교는 내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난하라, 늘 불행하라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 나쁘다는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게 기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샤머니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뭐든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금 상황에 있는 형편과 상황들, 지금 모든 악조건들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초월하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정말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이 벌벌 떨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성령을 힘입었을까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고통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과 우리 영은 다릅니다. 우리 영은 사람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성령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생각하시고 성령으로 느끼시고 성령으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희노애락, 사유 판단은 오직 성령의 그 능력과 작용으로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보려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삶인가 아닌가를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건 성령의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행하는 것도 그랬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영이 왔는데요. 그렇습니까? 귀신의 영은 귀신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의 영을 받았는가, 내가 성령의 영을 받았는가는 삶의 질을, 삶의 방향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면 성령의 사람, 불의 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같이 되시기를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을까요? 성령의 위력을 보이시라고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시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 운동이 시작되는 신호였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적입니다. 방해자요, 해방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단을 멸합니다. 사단의 추종자들을 없이하고 사단에게 눌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은 난치병을 고치는 의술이 아닙니다. 성령은 불구자를 치료하는 마술이 아니에요.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는 점술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는 거룩한 영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간의 소원, 욕구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해야지 성령으로 개인의 요구나 욕구를 충족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로 인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때 예루살렘 교회 바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요.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남을 얻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마술사로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또 인기몰이였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 이름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보니 자기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큰 능력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시몬이 이것을 보고서 돈을 내어 보이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도 누구에든지 안수만 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막 전합니다. 베드로는 사단아 물러와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니라. 시몬은 사람들 앞에 거꾸로져 저주가 임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주고자 하는 그 주인이 주는 것이지 당사자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인기몰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이나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가 있어요. 나무가 살았으면 잎이 나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살았으나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나무는 병든 나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잡을 수 없는 환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케 하십니다. 인간의 행사를 다 주관하십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이냐면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고 큰 나무에 많은 열매가 열리는 것 같이 이유와 원인과 시작과 결과가 뚜렷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행도 없고요, 다행도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 성령으로 시작된 곳에는 성령의 결과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속일 수 없어요. 간줄 수 없습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나무는 씨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궁창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시궁창 물을 먹고 자랍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시냇물을 먹고 자랍니다. 시궁창 물을 먹고 자란 나무가 맺는 열매와 시냇물을 먹고 자란 나무가 맺는 열매는 맛이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면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는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뿌리를 잘못 내리면 헛수고만 합니다. 오히려 안 받았다고 한다면 더 갈급하기로 될 텐데, 받긴 받은 거 아는데 아니까 그 후로는 엉뚱한 모습으로 엉뚱한 모양으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린 감나무에서 감 하나 따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체르노빌이라는 곳 많은 분도 아실 거예요. 거기는 그 방사능 때문에 과일이 이만합니다. 근데 그거 못 먹어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과수가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그 안에 독이 들었다면, 그 방사능이 들어있으면 못 먹습니다. 똑같아요. 모양은 화려해 보이나 그 안에 성령이 아닌 경우는 그 성령 역사 아닙니다. 어떤 나무가 되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적극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어떻게 받으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자신의 소임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사람은 들어오는 성령을 받기만 하면 돼요. 사람은 거부만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질식한 사람에게 숨을 쉬게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질식한 사람에게 숨을 쉬게 하는 것은 구조하는 일입니다. 숨을 못 쉬어서 깔딱깔딱 넘어갈 때 심폐소생술해요. 합니다. 숨을 쉬게 만들어요. 근데 질식에서 깨어난 후에는 그 사람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자가 호흡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은 성령 자신의 능동적 사역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성령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 자신이 할 일이에요.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중생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 살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중생하셨나요?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안에 살아가고 계시나요? 중생하고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또 다른 비유를 든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 사는 것은 태중에서 낳은 아기가 어머니 젖줄을 찾아 젖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태중에서 아기는 배꼽줄로 어머니 젖을 먹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후에는 입으로 젖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아기가 배꼽줄로 젖을 먹는 것은
성령의 능동적 역사요. 세상에 나와서 입으로 젖을 먹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능동적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배꼽줄로 젖을 먹던 아이가 세상에 나온 후에 입으로 젖을 먹는 것을 모른다면 그 아이는 비정상입니다. 문제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아니요, 많다라는 거예요. 없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삶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삶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뭘까요? 그 결과는 뭘까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 아니면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중생을 체험한 사람인데 성령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억제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보냈던 이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도, 아니 많이 죽였던 사도 바울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도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고 하는 사람, 성령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성령을 내쫓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가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멸시하는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왜 일어날까요? 어찌할 거 땅을 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의 영을 통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 가슴을 찢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뭡니까? 내가 무슨 죄가 졌어? 내가 법 어긴 게 뭐 있어? 나가 착한 사람이 있어. 나만큼만 살으라고 그래. 난 법을 깬 적도 없어. 누가 그거 없어서 그렇게 눈물 콧물 쏟아집니까? 우리는 뭐 그거 안 지켜서 그랬을까요? 남한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해서 그렇게 눈물 콧물이 쏟아졌을까요? 주님 생각해 보니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실 거는 깨닫기 때문에 내가 눈물 콧물 쏟아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생각하시고 성령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긴 것은 성령으로 판단하고 성령으로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미 받은 성령을 계속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령으로 생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바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려면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 죄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죄 용서함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마음에 천국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때 마귀도 쫓겨가고 성령이 마음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마시고 주님이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 하지 마시고요,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트지 못합니다. 마귀는 인생을 불하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예요. 마귀만 이길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탄탄대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슬픈 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고요? 형편이 그렇다고요? 그건 핑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재를 누리시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종말에 마귀는 영원히 결박당합니다. 그때까지 마귀는 한시적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괴롭힐 거예요. 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히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역사, 귀신들을 이기는 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겼습니다. 결코 세상의 것, 귀신의 무리들에게 우리는 결코 농락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악신이 벌벌 떨게 하여 주시고 그 목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 천국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